문제의 본질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단체, 어느 개인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며 때문에 그 선택의 결정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겠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되고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탁민한 문제에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알아보고 현재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 하는 시혜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첫 단위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크게 보면 그 앞장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과 또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이 그 배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직설적으로 바로 앞장 5장 마지막 42절 말씀이 그 말을 지칭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성령의 크나큰 이적과 기적을 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은 늘 핍박과 능욕당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핍박과 능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만족감으로 외부적으로 몰려오는 환경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날로 흥왕하여 제자들의 수요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함께한 것으로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진정한 회개와 성령 세례를 통한 교회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빈민층을 이끄는 말로 당시 하루하루 겨우 삶을 연명하는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에 일어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책에는 보다 많은 여러 가지 방도가 제시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액수를 좀 더 적게 하여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아예 구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도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진작부터 그들은 이러한 구제의 일이 그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에서 분명하게 그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인 상황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과 오늘의 사건을 연결하여 본다면 바로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의 값이 있음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헛되이 허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7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은 현실적 구제 사업보다도 영적인 구원의 사역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말씀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가 반드시 구제를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해야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그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육적인 복음보다 영적인 생명 구령에 그 본질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구제 사업에 손을 떼고 대신 그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일을 의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일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그 구제의 일을 맡은 자들의 자격 또한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제자들 중에 칭찬받는 일꾼 7을 그들에게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의 일은 다른 세상 단체와는 다르게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책임을 맡겨서도 안 되고 또 맡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신 분으로서 여기 사도들의 본업의 일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맡은 일을 위하여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맡은 일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머리 되심으로 전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에 피틱된 그 7명의 집사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7 집사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유대교에 입교에 쓰던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7 집사님 이름 모두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그 성도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파 그 기독교 교인도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그 더 많은 숫자가 유대계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헬라파 집사님을 뽑아서 구제의 일을 맡겠다는 것은 아마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를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결과론적으로 보아 우리 주님이 자기의 일꾼을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로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사도들도 그들의 본업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의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충실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도 그들이 모두 전심전력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한 이후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NGO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오직 말씀과 기도 이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러한 순수성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의 순수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은 얼마나 이런 구제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조직을 만들어서 더욱더 그 단체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느 특정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고 조직에 얽매이고 교회의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면 아마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무형적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각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진정 교회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약 1만 8천 명 정도 레인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8천 명 정도가 제사장이었었는데 이들 모두는 특정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제사장들은 1년에 3대 명절인 약 20일가량은 성전 사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정한 수입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물론 3대 명절이라면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이후에는 무교절이 있고 또 초실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들 숫자를 다 종합하면 약 한 2개월, 3개월 남짓합니다. 그런 숫자 이외에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특정한 수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러는 극심한 가난 생활고에 속했던 제사장들은 그들의 성전 제사 방식을 떨쳐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즉 나와 함께하는 생활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이 생겨났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오직 삶의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하다면 이때부터 이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는 파괴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의 주님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지 아니하였던가요?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의 전초기지인 교회는 구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근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는 더 우선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날 교회 목사는 미니스터, 즉 관리자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사, 티처가 훨씬 본문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공개하기 위하여 부께서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나니 약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적 사후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육적으로 공개하는 일보다는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한 일 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근본 존재 이유는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깨달아 한 복음의 진리를 그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더 우선되는 복음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을 그의 형제들에게 임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설령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생물을 위해서 교회 근무를 새롭게 하는 일보다 교인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목회자는 다른 사역에 바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성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원하고 또한 바라고 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